할렐루야. 오늘은 서로 기다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오늘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내드린 숙제 다 하셨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충분히 10번 이상은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10번 다 못 채우신 분은 오늘 이어서 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 표현도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에 기다려주죠. 자라는 모든 과정을 기다려주고 먹는 것도 기다려주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그 시간이 때로는 길 때도 있어요. 똥을 좀 다 받아줘야 하고 모든 것 기르는 일들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면 자라게 되어 있고 기다려주면 또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기다려주면 먹게 되어 있고 기다려주면 또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애굽에서 다 출애굽시키고 야곱아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형이 아니라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메시지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도 해주시지만 기다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끝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나눴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나눈 전반부 11장의 전반부 말씀은 여성의 머리를 가려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도 결국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1장 후반부에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또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유치한 말씀이, 유치한 이 이야기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식사를 하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막 나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득 담아서 이 교회에 있는 이 식사, 이 음식을 다 담아서 이 적당량이 아니라 내 마음껏 풍성하게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가난한 사람들, 막 일 마치고 온 사람들, 그리고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뒤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주에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더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는 자기들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더 많이 푸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 적당히 먹어도 되는데 내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문제는 뒷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먹게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 먹는 파, 더 먼저 나오는 파, 이렇게 또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고 몇 시까지 나와라.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유치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배를 먼저 다 채우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마음보다 먹으러 오는, 그것도 먼저 먹으러 오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참 재밌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다 먼저 먹었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만찬 하니까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해 있는 거예요. 정반대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다 먹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먹었으니 취하게 되는 거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참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와서 먹는 분들은 먼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당시에 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에 먹을 것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다 집에 가면 있는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 적당히 남겨주는, 적당히 먹어야 하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남겨주고 적당히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랑을 표현하는 숙제를 내드렸죠. 오늘은 숙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절제하는 섬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섬길 수 있는, 내 것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주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고,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지 그것 없어도, 그것 다 먹지 않아도, 그것 다 가져가지 않아도, 마음껏 취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에 33절,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말씀.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잘 믿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늘 언제나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미숙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스스로 일어나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새벽을 깨우기까지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먹을 것을 남겨줍시다. 빨리 드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고, 음식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조금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시대, 다 먹어도 또 나오는 시대고, 얼마든지 더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준비할 수 있지만 서로 배려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남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는 오히려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 혼자 가서 먹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편안하고, 내가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시대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성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의
참여함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해야 성만찬의 의미가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예배와 그 이어지는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성도를 향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또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복음 전한 이후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음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리는 절기도 있습니다. 대림절이죠. 12월 달에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다른 말로 인내, 참음, 절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반드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 속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